반갑습니다. 통성경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통성경학교의 제양 방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살게 하는데 제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여러분 주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이 교재를 반드시 예습을 하고 그리고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이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이제 자녀들이나 그리고 또한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실습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은 어설플 수 있지만 그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 반복해서 다니는 길 익숙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좀 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 천년 모범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성경 범위는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고 열왕기상 1, 2장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살피게 됩니다. 이 과에서는 한 6가지 주제, 우슬초 정결, 압살롬 쿠데타, 베들레헴 우물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유언, 다윗의 시편. 이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큰 6가지 주제를 연결하면은 그래도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슬초로 정결한다고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슬초는 우리 한글로 풀이하면은 소자 무릎 설자 풀초자 그러니까 소무릎처럼 생긴 풀 마디마디 풀 이제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마치 솔처럼 묶어서 그리고 피를 뿌리는데 적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슬초 정결 사건은 왜 나오느냐? 첫 번째, 충성된 자신의 신하,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와 그리고 또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자신의 정욕 때문에 무죄한 자를 죽인 이런 악행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기도 했지만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안심할 수 없어요. 특별히 다윗은 그때 왕이 되었고 안팎이 평안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한가할 때 그 궁의 성을 돌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범하고 나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은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다윗의 본성은 공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라, 정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이처럼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중에 짐승을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 그것도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시모가 들어야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은 듣는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를 듣고 막 노할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할 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자기 왕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나단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임합니다. 죽지는 않지만은 다윗의 집에 이런 말미암아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형제간에 또는 자녀들이 아비를 대하여 이렇게 칼부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왕실에 있는 궁녀들,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죠. 압살롬이 그 아내들을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들이지만 완전히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리고 바세바와 사이에 지금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기 죄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아주 눈물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꼭 읽어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책망 후에 지은 다윗이시다. 내가 등 1인칭 주어를 32회나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다윗의 뼈아픈 회개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우슬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한 도구로 자기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인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모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 요나단과의 약속, 그 약속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우리의 후손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사울의 집이 망하고 나서 그 자손들 가운데 요나단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모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또한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다윗의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그 큰 허물 가운데 한 가지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업적 과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었고 또 왕으로서 사방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이 자기만의 노력,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잠시 망각하고 자신의 업적을 살피기 위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회개하고 이후 솔로몬 성전 건축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곳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다 나쁜 거냐?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느냐? 다윗은 이를 통해서 자기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다윗의 가장 월등한 모습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데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군주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우두머리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종의 섭성을 잘하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인간 다윗의 가장 월등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유언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 계승자에게 하는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통치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유언에는 신앙적 유언이 있습니다. 힘써 대장보가 되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정치적인 유언이 있습니다. 집권 초기 현실 정치 극복 노하우로 요압이나 시므이 등을 경계하라. 그리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라.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이 있었다. 특별히 신앙적 유언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성경학교 이 과정을 하면서 반드시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신앙적인 유언을 작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하신 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신앙 유언, 가족들에게 남기는 신앙 유언을 한번 기록을 해보고, 이제 처음 이 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족에게 남기는 신앙적 유언을 한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저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은 매우 유익하고, 유언은 말이죠. 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준비된 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유언의 법적 효력은 가장 최종적 유언이 법적 효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언이라든지 기타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라.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영접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아울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언과 비전 줄기, 그 유언은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줄기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약속의 땅과 가나안을 향한 비전과 12아들을 위한 축복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우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가졌고 12아들을 축복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해달라. 그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비전 줄기에 속하는 것이다. 요셉의 유언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역시 요셉도 애굽에 장사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장사하라. 모세 유언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게 남긴 유언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로 맹세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런 유언과 비전이 일치하는 그런 유언이다. 신앙적인 유언이다. 다윗의 유언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유언,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연관된 그런 유언이 되어야 될. 솔로몬의 유언,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의 유언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 자신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고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결론, 특별히 솔로몬은 최고의 권력, 또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혜 지식, 최고의 쾌락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행할 도리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것도 일종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바울의 유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로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동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이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 눈이라.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고 달려갈 길 마치는 것,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진정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또 시편을 기록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먹이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참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은 하루 7번씩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딜 가야 또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어딜 가야 안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냐? 그러면 때를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터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러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말이죠,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은총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 때로는 그 사울과 그 군대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 내가 정하리이다. 이것도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 그것을 또한 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는 노래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악기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삼을 때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등등 우리를 애워싼 환경이 아주 극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요 이렇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참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이런 내용도 여기 올릴 만한데 여러분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의 모범되는 다윗 생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